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 양육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자 양육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역하는 삶, 이렇게 되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수는 바로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았지만 예수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러나 목적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육체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거기에 힘을 쏟고 마음을 쏟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영혼을 구령하는 그 영적인 삶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문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그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확신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분과 깊은 교제를 우선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그분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도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친밀함, 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완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또 그가 명하신 말씀을 100%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가 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양육은 바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상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르면 그냥 관상이니까 보기 좋게 또 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기르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실수가 있습니다. 관상수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얻고자 하여 기르는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상수가 아니라 과실수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통하여서 열매를 보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열매고,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동역함으로 나타나는 열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우리 교회는 자리나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보다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예전 우리 앞간 한 세대, 두 세대 가까이 되시는 어르신들의 그 삶의 그런 신앙생활을 보게 되는 거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비교 대조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헌신, 희생, 충성, 봉사 어느 거 하나 뒤처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던 삶이 보여지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아쉽게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설교 들어 주일날 성수하면 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런 짧은 120, 30년 사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그런 믿음을 가진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 그들의 신앙 자세가 그렇게 수동적인 이유는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으면 신앙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육의 열매는 주를 위한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평신도 사역자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 하게 되면 다 교역자를 땁니다. 목사만 사역자요, 전도사만 사역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머리의 명령을 따라, 머리는 바로 주님이시니까 그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의 열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육받지 못했다, 이것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도 되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곧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곧 양육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죠. 이거 결국은요,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사역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거든,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00년대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앞으로 올 영적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줄 것이다. 프란시스 아이레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개혁할 때는 성경을 평신도에게, 영적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받았으면요?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제부터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신도가 자신도 사역자임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하려면 다음에 5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5가지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교회. FC 마터가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 자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로 피값 주고 사신 영혼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을 내가 믿고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나는 교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은 교회당 또는 예배당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값 주고 산 지체가 될 때 그 자신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들이 모여있는 회중을 교회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 말하고 또 이런 어떤 가시적인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평신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교회를 위해 일한다는 말도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교회 안에. 자, 이 말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교회와 평신도가 분리가 돼 있는 느낌이잖아요. 평신도가 교회 안에 또는 평신도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해서 분리 또는 구분이 되는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평신도가 교회에서 일한다는 말 역시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성경적인 표현은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서 이제 비로소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이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 평신도는 예수 믿는 자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자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성도는 바로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그가 베푸신 은혜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그 거룩한 자에게 누가 임하실 수 있느냐? 예,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누구시더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은 뭐예요? 예, 그게 바로 이게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 그 거룩한 자, 성도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심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모든 것이 완전하기도 하고 온전하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달리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교회가 되어 있는데 분리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또 내가 교회 안에 뭐 이렇게 분리될 수 없다는 거, 우리 자신이 온전히 교회가 됐다는 거, 완전한 교회가 됐다고 하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평신도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신도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역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기본 요소는 바로 예배와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움직이려면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시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교회다,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나가고 또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교우와 교우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냐?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시던 사역이 있어요. 몇 가지냐? 3가지입니다. 이거를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이것들은 각각 교회에 어떤 사명과 관계가 있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주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그의 사역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인가? 3가지인데,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무엇을 하셨는가? 그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가르치셨고 또 뭘 하셨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네, 그리고 3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던 3가지 사역을 요약한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거, 오늘날 따지면은 교육을 하는 모습 또는 양육 및 영적 무장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하고 또 성경 공부라든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육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영적 생활하는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장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2번째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 이거는 복음을 전파하고 해외 선교. 그러니 이 땅에서 교회로서는 안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무장할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받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쳐버린 거예요. 교회의 직무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가 좋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만 즐거워지길 원합니다 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은혜 받으면 나가서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함께 알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증거하고 그들로 예수 만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게 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또 3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는 사회 봉사요 또한 현실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같이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셨던 사역의 핵심을 세 가지로 이렇게 줄여서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시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몇 년이요? 3년간 딱 하시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왜냐하면 공생애는 어느 때부터 예수님이 하셨느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불과 3년 동안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의 돌아가실 때 나이가 33세였어요. 그렇다면 30세는 공생애가 아니에요. 사적 생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건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요단강에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으로 공생애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도 성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공생애가 주어졌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셨던 공생의 3년의 이 삶이 이제는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는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이제 공생애를 가질 때에 그 공생애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그 질이나 부피나 그 모든 것이 똑같아야 돼요. 누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공생애하고 성령이 오셔서 성도가 공생애 갖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던 이 일들에 대한 공생의 사역이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이 고등어 있잖아요. 고등어 발을 딱 잘랐어요. 이 앞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이에요. 이 뒷부분이 성도의 공생이에요. 하나의 온전한 모양을 만들려면은 같아야 돼요. 성질도 같아야 되고 모양도 같아요. 색깔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졌는데 이 뒤에 뱀 꼬리를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꽁치 꼬리를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탁 아주 틀림없이 똑같은 성질의 것이 와서 붙어 있어야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그래서 사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또 각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모일 때 교회가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며 또 성도가 흩어질 때 각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작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바로 교회관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했던 공생의 모든 삶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드러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듣게 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그들 하여금 귀신도 쫓겨내는 능력도 나타내게 해주고 권능도 주었지만은 그가 떠나실 때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배운 대로 나타내 줄 거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마지막으로 약속하여 부탁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낼 때까지 결코 여길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던 까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 임하고 나서 그때로부터 일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 임하신 그때로부터 오늘날도 그런 것이 계속 연장돼서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정말 예수 닮는 자인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신이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계속해서 좀 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성경적인 평신도관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그러나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언뜻 들으면 겸손한 말 같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기보다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를 목회자의 사역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평신도는 오히려 교회 사역의 주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맞아요. 평신도는 목회자의 사역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만 일축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평신도는 더 나아가서 교회 사역의 주체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는 것은 목회자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박수치면서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적으로는 그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바로 평신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축구장에 가게 되면은 축구장의 선수는 한 편당 11명씩 붙습니다. 11명이 같이 11명, 상대 11명, 우리 11명에서 붙지만은 그 안에 감독이 있다는 거예요. 감독은 직접 뛰지는 않지만은 지시합니다. 이건 이렇게 공격하고 이건 이렇게 수비하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전술적인 전략적인 것을 나타내고, 그러나 필드에서는 누가 뛰느냐? 감독이 뛰는 게 아니라 선수가 뛰듯이 교회의 지체로서 일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곧 평신도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은 전문적인 목사가 하는 것이다라고 목사가 알아서 하시오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누가 하느냐? 몸된 주의 빚값 주고 산 몸이 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자, 평신도 사역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 그리스도인들은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찾으시고요. 하나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는 낚싯대 낚싯줄, 부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그래서 그러면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네,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 가서 그물을 던지거나 사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기를 건져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필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자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여기 말씀이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맛을 잃은 게 아니라 맛이 나는, 근데 그냥 맛 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는 소금이 맛 나는 소금이냐? 세상 속에서 나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금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알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은 뭐 이거는 용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도 쓸데가 없는 거. 소금이 맛을 잃는 그 순간에는 부피만 차지하고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너무나도 이게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서 밟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맛이 나면 그 소금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 평신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디의 빛이요? 세상의 빛.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거, 그게 어마어마하게 뭐 밝은 빛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촛불과 같은 연약한 빛이랄지라도 어둠 앞에서의 빛은 그 정도만 틀릴 뿐이지 빛 자체가 나타나는 그 순간은 굉장히 큰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처럼 지금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 속에서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 눈이 있어도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빛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눈 떠도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성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던 것처럼 그 눈이라는 건 지체의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도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온몸이 활동적으로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밝히는 그 빛이 되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서 좀 더 건강해지고 또 아름다워지게 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느냐? 바로 평신도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요, 평신도는 이렇게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도 이렇게 역사하는 아주 귀한 존재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마태복음 9장 38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이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추수할 일꾼입니다. 지금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속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완전히 일꾼과 같이 살아있는 그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깊숙이 그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존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이상의 네 가지는 바로 결국적으로는 사람도 세상에 있지 산에 있지 않죠. 세상 속에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추수할 일꾼도 사람이 있는 데에서 하는지 사람이 없는 데서 어떻게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들은 너무 자신들을 이웃과 분리하고 내부로만 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이 원하시는 바와는 달리 세상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원하는 바와는 달리 우리가 성경은 뭘 원하느냐?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다.
분리돼 가지고 세상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는 교회가 몸담고 있는 무지하고 불결한 죄 많은 세상의 도시와 마을 속에서 성육신 그거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체가 됐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같은, 왜냐하면 예수가 하늘 보좌라고 하는 하늘 영광에만 머물러 계실 뿐이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디 와요? 세상에 성육신하여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는 이런 교회 안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과 영광과 능력이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육신하셨던 것은 우리도 세상 안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도 교회로서의 아까 주님이 하셨던 그 공생애를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세상을 등지고 나서는 절대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계속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또 9장 10절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이걸 한번 적어보고 그 의미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그리고 2장 9절로 10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도 달리 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2장 4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2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은요, 신령한 집이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신령한 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신령한 집이 된다. 여러분 집은 어때요? 달리 말하면 신령하다는 것은 거룩한 집은 뭐예요?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집을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편안하거든요. 집에 가면 마음에 안도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나오면 전쟁터지만 집 안에 들어가면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있는 것이 바로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로 신령한 집, 그 거룩한 안식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자들이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게 되느냐? 그들이 함께 할 때 쉼을 얻는 곳,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자가 쉼을 얻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집이 되어준다면은 집에를 자꾸 오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함께 하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쉼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꺼려하고 당신 안 만나고 싶다, 당신은 피하고 싶다 한다면 당신은 신령한 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집이 되어버리면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나를 만남으로 위로를 얻고 그들이 나를 만남으로 쉼을 얻고 그들이 나를 만남으로 참으로
안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집이 그런 역할을 하듯이 당신이 신령한 집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첫 번째 신령한 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어디 갖다 놔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자신이 그런 신령한 집이 되어 있기만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 자, 택하신 족속은 뭘까요? 네. 택하신 족속. 누가 택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이런 표현이에요. 달리 말할까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죄악과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는 확연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죄를 함께 짓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구별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저 사람은 깨끗한 자야. 저 사람은 정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와 상관없는 자처럼 느껴질 정도로 거룩함이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구별되어 그도 거룩한 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택하신 족속,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불림을 말해서 여전히 세상에서 범죄시하는 일들, 술과 담배를 그냥 막 서슴없이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그게 구별이 되느냐는 거예요. 구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해봐요.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그 몸으로 구별된 확연한 증거가 바로 그 시간에 예배 드리냐 예배 드리지 않느냐로 구별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을 택하신 족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왕 같은 제사장. 자,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는 역할. 그 당시에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음성을 그대로 줬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왕 같은 제사장. 왕이 꺼리낌이 있어요? 왕은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과거의 왕의 권세가 어땠느냐? 이거 성경에도 하나님 직접 왕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때 사사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워달라고 한국히 사무엘에게 부탁하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그런 왕을 주어라. 그러나 왕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들을 낳냐? 아들을 다 징병해가지고 전쟁터로 보내서 나라를 지키게 하므로 죽든지 살든지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사용하겠다 하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딸들을 낳잖아. 딸들을 다 후궁으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해서 소득을 얻게 되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왕의 곡식간에 채워가지고 왕을 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왕에게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왕을 원하게 된다면 주어라 해서 왕이 된 자가 바로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는 그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삼족을 멸하라 해가지고 죽여요. 그래도 죽은 걸 봐도 식사를 하면서 농담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게 왕의 권위예요.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은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이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런 통로 같은 거예요. 통로.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누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어디에서? 세상에서. 누가? 당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매체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너를 사랑하시니 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내가 너로 소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다. 쭈삣쭈삣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나도 죄 질 수 있는 몸이지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나는 인간 깊게 죄 짓는데 그래도 나는 담대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큼은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자, 거룩한 나라. 자, 나라는 어떨까요? 나라는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우리 말씀 한번 드려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라이언 일병과학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봤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일병 하나를 구출하기 한 대대 소대가 하나 들어가면 10몇 명이. 근데 이제 영화 내용은 그래요. 우여곡절에 포로되고 고립되어 있는 그곳에 그 한 사람 일병 하나를 구하려고 들어가는 미국의 군인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를 구해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 소대 전체가 다 전멸합니다. 다 죽어요. 10몇 명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나 임무는 그를 구해주려는 건 구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서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뭘 얘기할까요? 미국은 국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영화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 그를 구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자도 무기도 사람도 어느 것도 아끼지 않냐고 전폭적으로 그를 구출해내는 데 사용할 거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할까요? 그럼 어떤 느낌 받을까요? 미국의 나라의 시민,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을 사모할까요? 사모하지 않을까요? 예, 사모하죠. 어느 나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피랍이 됐어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포로가.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어렵게 이게 분쟁이 돼가지고 얘기가 되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익을 따지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되어도 작은 희생이라 여겨서 그냥 죽어가게 내버려 두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미국과 같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사람을 다른 생명을 내놓아도 그것을 찾아오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 시민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갖지 않겠다. 미국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바로 라이언 일병과학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보다 더하게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그를 마귀도 천사도 어떤 것도 다른 세상이 와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 누리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이렇게 소속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소속이. 나는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소속이 분명한. 그래서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겨쌈을 당하고 굉장히 큰 아픔이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 나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안에서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버틸 수 있고 언제나 그 마음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말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이란 바로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나라라 하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확실한 소속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호칭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섯 번째, 소유된 백성. 자, 소유 어때요? 소유된 백성 이렇게 됩니다. 자, 백성인데 내꺼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런 걸 좀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은 양을 쳐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양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중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을 하는데 양이 어때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푸른 풀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푸른 풀밭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시골이나 또 이렇게 좀 잘 되는 데 가면은 뭐 잔디 깔려 있고 아주 예쁜 상황을 많이 보지만 이런 풀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막 같은 곳이 중동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은 나긴 나는데 듬성듬성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근처에 내가 우리를 갖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양을 100마리 키운다 칩시다. 그러면 그 양을 데리고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의 풀들을 먼저는 먹일 거예요. 그 돌아올 거예요. 반나절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고 좀 더 멀리 가게 되면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 나가야지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있는 풀도 다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멀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양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단. 그래서 양을 먹이면서 키우는데 방목이라고 그러죠.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래서 나갈 때 100마리였는데 돌아올 때 110마리, 120마리 되는 까닭은 나가서 새끼도 낳기도 해요. 몇 개월씩 있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양이 돌아오는데 나만 그러느냐? 아니요.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어때요? 풀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먹이려고 하는 목동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양 저 양이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이 뭐 어떻게 색깔이 있어요? 이건 빨간색, 이거는 분홍색, 이거는 검은색, 이렇게 해서 이건 검정색은 내 거, 분홍색은 내 거, 이렇게 구분이 돼서 다 하얀색 똑같아요. 그러니 이게 네 양인지 내 양인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출발할 때 어떻게 해요? 인을 치고요. 불도장을 갖다가 이니셜을 따가지고 궁뎅이에다가 촥 하고 눌러요. 아프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 못하는 양이라도 소리 지르죠. 그러나 일단 인을 찍어가지고 그 살을 태워가지고 글자가 새겨지면 같은 양 겉으로 볼 땐 그러나 뒤집어 까가지고 거기를 딱 봤을 때 이니셜 이거 아이네 이거 내 거네 이거 제이네 이건 자네 거네 하고 구분이 되어서 내 거 네 거를 확 뛰어나게 가지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내 거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친 자 이런 뜻이에요.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을 치게 되면은 어때요?
구분이 확실하게 이거 내 거, 네 거 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소유된 백성이 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우겨쌈을 하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몫을 그 지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사역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잠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사역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양이 조금 더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진행하고 다음 주에 연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모든 것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자 양육 15번째 시간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